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비다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거의 법전과도 같은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전반에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다뤄줬고 그다음에 우리의 삶을 좀 다뤄주고 오늘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런 바울의 그런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서로 인사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퍼져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맞춤이라고 하니까 남자와 여자들도 막 입맞춤하고 뽀뽀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동성끼리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으로 이렇게 입맞춤하면서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뽀뽀할 때 찐하가 하겠습니까? 슬쩍 대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상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정말 친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입맞춤을 통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정말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뽀뽀하는 얘기 아니니까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위해서 문안할 때 그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 사회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참 그렇게 인사를 잘 합니다.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서로 문안하라고 한 후에 곧바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16절과 17절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들,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요소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지금도 교회마다 참으로 분쟁의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만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 피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교회 안에는 그런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에 주신 이 교훈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배우고 또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좀 잘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분쟁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 분쟁을 만들어낼 때 그 원인을 잘 알고 그리고 원인을 잘 이해하고 잘 처분하면 오늘 교회가 분쟁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살피고 안 되면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17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이 스코펜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원어상으로서는 주의를 계속해서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야 될 일이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 잘 쳐다보는 것 그걸 갖다가 스코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를 많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이 단어를 누구에다가 썼냐면 보초. 여러분들 군대 가면 보초 쓰지 않습니까? 근무 쓰지 않습니까? 그 보초를 갖다가 스코페인이란 단어를 썼고요. 정탐꾼 어디 딱 파견해가지고 거 뭐 있나 병사가 몇 명인지 잘 보고 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갖다가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할 때에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문장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여기다가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주의를 계속 기울이면서 바라보는 것도 살피고 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라 할 때도 동일한 단어를 쓴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잘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살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왜 우리가 조심성 있게 지내야 할 것이냐?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가 어떤 자를 찾느냐? 틈 보이는 자를 찾는 겁니다. 틈을 찾는 겁니다. 틈만 있으면 거기 자꾸 끼어들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틈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고,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떨어지게 되고 낙오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살핀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살피는데 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낯서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야 하고 살핍니다. 그런데 문장을 계속 몇 개를 찾아보면은 살피는 방향이 상대가 아니라 주로 나라는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찬식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뒤에 그 다음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먼저 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 모든 죄는 먼저 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찬할 때만 먼저 자기를 살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먼저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떠나라는 말은, 그래 내가 정말 교회 여기밖에 없어, 중이 싫으면 뭐 어딜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절이 싫으면 감사합니다. 절이 싫으면 괜히 얘기했네. 자, 이 떠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를 떠난다, 집을 떠난다, 그런 떠남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영향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내용 중에서 근묵자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꼬머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은색 가까운 데 있으면 그게 튀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는 얘기죠.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좋아지겠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겠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면 자신이 지금 누구와 함께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지금 자주 만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영향권에 내가 주로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자와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이 문법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고 능동이라는 말은 나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명령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꼭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거는 떠나도 되고 안 떠나도 되고가 아니라 꼭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데 언제 떠나야 되냐? 지금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떠나면 안 되고 내 자신이 결정을 해서 지금 당장 떠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의 단절은 즉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차차 나중에 시간 나면 머뭇거리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즉시 버리면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미루고 또 미루면 분명히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늦추는 게 불순종입니다. 할게요. 한다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할 겁니다. 그거는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 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불순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불순종이 참 힘듭니다. 말 참 안 들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말대꾸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실험했습니다. 야, 너 아들 있지? 그거 바쳐. 그런데 바친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준비합니다.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뭔 헛소리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내하고 상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나서 그냥 바로 결정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준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뭘 결정하면 그냥 순종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지지 마시고 캐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내 영향권이 그 영향권 안에 있다면 지금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내가 떠나야 될 대상이 누군지, 떠나야 될 장소가 어딘지, 내가 지금 뭘 버려야 하는지, 뭘 끊어야 하는지가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바로 정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배만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는 겁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만 섬긴다. 그리고 배만 섬기는 자들인데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배만 섬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런 문구를 써나갔습니다. 이런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서두에 나와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런 순서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나왔죠? 기름 부은 자, 구원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라, 우리 주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자가 나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 구원자를 섬기지 아니한다. 주인을 섬기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죠. 자,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말 같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냐면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우리 주 그리스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사실 굉장히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세상에서 교회나 성도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나가서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맞는데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진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정말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서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인 줄로 여러분 믿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돈이 주인이야, 권력이 주인이야, 자식이 주인이야, 명예가 주인이야 그렇게 판단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신의 배를 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를 섬긴다는 게 뭐죠? 배는 욕망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을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만 섬긴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란 정말 이기적인 욕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 복음을 구실 삼아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내 욕심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주인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정확합니다.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대. 교회 다니면 애들이 대학 잘 간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복 받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이 잘 되는데. 누구 보라니까 얼마나 교회 잘 다니는데 아이고 저렇게 사업 잘 되는 거 보라고. 오늘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할 것도 없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큰 교회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도 너는 큰 교회 할 거야 그랬습니다. 신학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 가지고 내 이름 떨치려고, 큰 교회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나 잘 되려고. 제가 뭐 다른 얘기 비유할 것도 없어요. 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제 얘기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잘 될 턱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큰 교회 가야 되고,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 가야 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들 교육시키려고 큰 교회 간다. 야, 그거는 내 배를 채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시설 좋고 뭐 이런 교회 가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럴 수 있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과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렇게들 일찍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습니다. 왜 몰려다녔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게 생기는 것 때문에 교회에 오신 분이라면 잘못 오신 겁니다. 저 애플이나 구글 가는 게 먹을 게 더 많아요. 진짜로. 돈 벌려면 거길 가야지. 교회는 돈 벌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삼선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32살. 청년들은 20살 후반대. 그러니까 형 같지. 2-3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니까 형 같은 거죠. 근데 맨날 아이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 들어가면 돼. 내가 그랬어요. 삼성 들어가면 돼. 삼성. 답은 간단한데 왜 교회에서 그걸 묻냐고요.
교회는 그걸 묻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걸 해결해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돼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열심히.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든지 엔지니어가 되든지 아니면 로또를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사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대로. 교회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런 방법을 해결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배를 채우고 내 배의 욕망을 위해서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거 참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재밌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척을 딱 했는데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들어보더니 이래요. 이제 와 보이소, 와 보이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그래 해가 사람 옵니까? 복 받으라 해야지. 복 받으라. 왜 본문을 그런 걸 잡아요? 진짜예요, 진짜. 일단 사람을 끌어 모아야지 목사님 살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님 잘 되라고, 어? 그분 대구 분이에요. 지금 대구 가셨어요. 그 제가 정말 그때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최고의 모멸감을 그때 받았죠. 결국 그분도 그겁니다.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목사님 말 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 살아야지. 그 맨날 일하고 그거 뭡니까 이거죠. 그게. 살아야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 모든 물질의 세계, 먹고 마시고 죽고 사는 그 모든 권한이 나에게 있다. 나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지.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힘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길에 쭉 서가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돌 던진 사람들이에요. 내 배 채워주지 않는다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이제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막 요즘에 날씨 이상한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걸 갖다가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기복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로마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래라는 말이 휘포라는 그런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두다, 뭐뭐 밑에 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매우 의도적인 문장입니다. 바울이 이런 문장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괴멸이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성도들의 발 아래에서
괴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20절의 요 문장은요, 성경 전체를 딱 압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이 발꿈치 물으면 어떻게 죽잖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딱 눌러서 찍어서 이기지만 너는 아무리 해봐야 그냥 발꿈치 정도 이렇게 하다가 끝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사단의 필연적인 멸망에 관해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고 아버지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성씨를 아버지 이름 따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하느냐?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죠.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사람에 의해서 사단이 괴멸된다는 거예요. 동정녀에서 탄생한 사람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창세기의 이 말은 그냥 허구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이 이루어지고 창세기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차곡차곡 기록이 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이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밟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인 전쟁 이렇게 얘기도 하고 거룩한 전쟁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단을 밟아 누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면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눌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사단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서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강력하게 단번에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눌러 이기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힘있고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위협도 어떤 두려움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